제가 진도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명량해전이 있었던 그 울들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울들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물살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수신 장군이 거기에서 이제 명량대첩이라고 엄청난 그 성과를 이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전라 우수영입니다. 우수영인데 거기에 지금도 그런 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에 이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을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이수신 장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같이 이제 장군님 하면서 모여 있는 그림인데 조형물인데, 요거 말고도요 여러 개의 조형물들이 있는데 제가 유심히 그 공원을 다니면서 봤더니요, 거기에 진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용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선에 부서진 그 나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판옥선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를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어선, 고기 잡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어선을 개조해서 군인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해서 그 조형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참전해서 둘 다 전사했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스토리의 내용들의 그러한 돌로 조각한 조형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좀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명량대첩이라는 거, 우리는 이수신 장군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무명의 사람들이, 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해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뭐 한 10대조, 한 15대조 할아버지가 명량대첩에서 싸워서 같이 전쟁한 이수신 장군 옆에서 한 그 사람이 우리의 한 뭐 15대조 할아버지다, 만약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느낌이 어떨까요? 아마 그 후손들은 거기에만 가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물론 뭐 이수신 장군의 후손들은 더 하겠죠. 이렇게 그 놀라운 현장에 이름 모를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수고했던 것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좀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특세 좀 어떻게, 사실 좀 몇 분 간증도 듣고 싶긴 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못 듣기는 했는데요. 몇 분의 이야기를, 뭐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몇 분이 또 한 줄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런 또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어떤 분은 보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삶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 가면서 타협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간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전시장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에 대한
아벨의 그 예배를 받고요. 그리고 노아, 그리고 에녹의 그 종말 신앙, 노아의 끝까지 순종,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의 삶에 대한 토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요,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일생토록 믿음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일생 믿음은 우리가 하나 먼저 알 것이 있는데, 이 선진들이 참 불완전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일생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선진들의 모습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 열거된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결함에서의 불완전함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의 불완전한 선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이 증거를 받았다는 이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하게 무슨 어떤 증거를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정. 그렇게 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 너 증거가 있구나, 믿음이라는 증거가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들의 삶이 뒤에 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약속은 완전히 그 성취를 못 봤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이 동일한 말씀이요,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에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이들은 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저는 이 산의 비유가 좀 생각이 좀 나요. 산. 한번 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산을 한번 보세요. 아주 멋있는 산이죠. 멋진 산입니다. 근데요, 여기 맨 앞에 있는 봉우리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산이나 저기 멀리 뒤에 있는 산, 이게 높이에서 찍어서 그렇죠, 다 겹쳐 보이면요, 이게 몇 개인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몇 개인지가 안 보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사람은요, 이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산이 겹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지 이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뭔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래, 종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초림인지 재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우리보다도 덜 경험한 겁니다. 우리보다 덜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요, 아마 주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했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야 라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우리는요 초림을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전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야, 나도 아브라함 때 같으면 좋겠다. 와, 모세 때 같으면 좋겠다. 와, 노아 때 같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구약을 읽을 때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매우 답답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불완전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불완전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우리의 일생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선진들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가 우리가 믿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1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에 그 박해받고 힘들었던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흠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유리하고 쫓겨다니고 그러한 어려움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이고, 그들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모세, 노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니들이 더 좋은 거야. 지금 1세기에 비록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그것이 더 복된 거야.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을요. 그래서요, 이 존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작은 불꽃이 구약 성도들을 하늘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구약 성도들은 작은 불꽃,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작은 불꽃이 그들을 하늘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태양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아직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는 그 시대, 의의 태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의 태양같이 역사하시는 그 시대, 바로 믿음을 위한 온전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시대는 1세기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지금의 삶은요, 지금의 신앙의 신자의 삶은, 신약 시대의 우리의 삶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성취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메시아의 날을 보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은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던 성취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 시대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보고 있는 성취의 시대가 있죠. 그게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는 구약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재림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죽은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부활의 몸을 입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인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놀라운 믿음의 감격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 이미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믿음의 성취를 볼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요, 그냥 어디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잠시 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 꺼내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그날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완성의 날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일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의 결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일생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에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는 삶이, 증인들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사실은 이 12장의 이 첫 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믿음에 허다한 증인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고 12장의 첫 부분은요, 우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누굴까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누가 됐어요? 12절은 보세요. 그걸 누구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불러요. 증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요, 히브리서 12장은 경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비유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면 누가 있어요? 이 관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힘내라 박수를 쳐주고 우와 잘한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면,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선수들은 응원을 해줘야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경주를 하는 거죠. 무엇을? 믿음의 경주를 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너 이길 수 있어. 나도 넘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인내해라. 나 120년 동안 방주 만든 사람이야. 그거 못 버티려고 그래. 조금만 더 버텨. 그렇게 살면 세상을 정죄하는 삶, 바로 그거야. 홍해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싸우면서 일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서요, 그 관중석에서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관중석에 앉아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막 응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안 되는데. 응원 소리 들리세요? 그 응원 소리가 지난 2주간의 특세 말씀입니다. 그 응원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상한 거 들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2주간의 특세 말씀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응원 소리예요. 응원 소리.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방주도 만들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갈 바를 왜 몰라? 하나님을 따라 가야지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2주간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응원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나 혼자 무슨 도 닦는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막 뭔가를 내가 혼자 깨달아가지고 뭔가 혼자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앞서간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격려와 응원과 함성을 들으며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을,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닐까요? 2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요라는 이 주요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창조자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조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의 경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나가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경기를, 그 경주를 감당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간의 특세의 이 기간 자체가요, 참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새벽에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주간 그 새벽에, 오늘 마지막 새벽인데 제일 추웠어요. 하여간 그냥 마지막까지 방심 못하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단디 먹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특세를 진행하는 2주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려면 막 그냥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만 잘 전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도 2주간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상황이 그렇게 많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또 우리 또 상도 당하시고, 또 막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요 그냥 안 두는 것 같아요. 이 2주간의 짧은 기간 특세하는데도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황을 흔들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지 못하게도 하고 막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문제는 해결하고 또한 여러 상황들은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든 생각이지만 지나간 2주가 짧게는 한 해의 축소판이고 길게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특세에 나가서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지만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반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간증을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 그분들의 고백처럼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을 보이면 세상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요,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원수 마귀가 혈안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더욱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신앙의 그 증인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 죽을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어여치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8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기 직전에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 같은 걸요 마지막 그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부어서 불을 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이 번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전제라는 건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다. 이러한 직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이 서신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7절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운동 경기에 요약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달려갈 길, 마치 운동 경기에서 막 다름질하는 그 사람처럼 선한 싸움, 막 씨름이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른 말로 완주했다는 겁니다. 완주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왜 싸웠나요? 어디로 달려갔나요? 그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달려감은, 그 완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분투하고 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과 싸웠잖아요. 외부적인 환경과 싸웠잖아요. 복음을 박해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었냐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치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한번 꼭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요, 막 영화가 막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뭔가 막 역동적으로 액션이 많고 그러진 않아요. 상당히 잔잔한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한 3번인가 4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모진 그 지하 감옥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완주하게 해주세요. 완주하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믿음을. 주님,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 자신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나 그냥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점점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요. 완주하게 해주세요. 완주하게 해주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고 나중에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그 영화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죠? 무엇으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에게 그 종말에 마지막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라는 히브리서 11장의 고백과도 같이 최종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믿음의 싸움, 완주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횃불에도 감사하며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리스도의 광명한 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그 여정을 인생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 때 뭘 좀 반짝하다가 말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믿음은요 아주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여정이에요. 출발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출발지는 다르고 출발하게 된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는 동일하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께서 계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목적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그 목적지가 흐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충분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정말 이렇게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충분한 증거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삶이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50번의 주일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2022년에 앞으로의 50번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삶이 더욱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지난 2주의 특세에 부족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 가지로 흔들어요. 안에서도 흔들고요, 밖에서도 흔들고요. 막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뒤로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만세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요동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 따라가는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안에서 일평생 끝까지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